예, 판단하지 말고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광화문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예배와 기도라는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작 몇 명이 모였냐면요. 1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원래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지지난주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봤을 때는 60만 명, 65만 명이 됐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그 순간에 막 해가지고 나온 수가 110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교회가 나오지 않고 각 교회에서 처소에서 그 시간에 함께 동참하시고 온라인으로 동참하신 분들이 한 8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집계를 해보니까 한 200만 명 정도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동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동참이라는 그 큰 은혜가 뭐에 대한 그 은혜였는지 지난주에 이제 제가 가서 눈으로 확인한 결과 다 같이 따라합시다. 충성. 네, 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앞에 보인 모습이었어요.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두 주제가 나와요. 본문의 성경에는요, 충성과 판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 차별금지법에 대한 많은 성도들이 나온 거는요, 판단이 아니에요.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충성의 영역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충성을 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역대 처음이었고, 전 세계 중에서도 이렇게 많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또 기도로 모인 숫자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까지 봤냐면요, 유모차에 아이들을 태워가지고도 나오는 부분들도 봤고요. 많이 연로하신 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또 지팡이를 짚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거는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충성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바로 서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애쓰겠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성도는요, 바로 이 충성의 영역에 포함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이 판단하고 이 충성의 영역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가지로 분쟁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하다 보니까 어떤 그 일들이 많았냐면요, 물질로 인해서 기준으로 삼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물질을 많은 자들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물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물질 문명을 통해서 충성이 결정되고 물질 문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지어지는 사고를 가진 데가 바로 또 그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부족한 교회였어요. 사랑이 부족했다라는 경우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판단이 우선시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판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은 4장이지만요, 3장에 보면은 이 판단이 어디까지 갔냐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분파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파가 생기고요, 또 바울파가 생기고요, 베드로파가 생기고요, 예수님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는요,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아볼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이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짐을 받은 자들이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적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4장에 연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여기서 일꾼이라는 이 단어를 가져다 썼어요.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많은 로마에서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는요, 일꾼은 굉장히 잘못된 단어예요. 일꾼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노젓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에서 노젓는 사람, 다시 말하면 노예나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제일 하층민 계급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 이 노젓는 직업이에요.
이 노는요, 그 당시 배의 맨 맞은 밑바닥에서 햇빛도 바라볼 수 없고 그 배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노동력을 가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일꾼이에요. 이 노 젓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한번 노를 젓게 되면요, 평생 그것이 직업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그 노 젓는 일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 젓는 일은요, 밑바닥에서 한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이 노를 져야 돼요. 만약에 이 지시를 불이행했을 경우에는 배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거나 아니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른 곳에서 부딪혀서 난파가 될 수 있고 조난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노 젓는 사람들의 이 노 젓는 거예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노를 져야 되고요. 그 명령 하나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해? 성도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노 젓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노 젓는 사람은요, 그런 우리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그 밑바닥에서 노 젓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권을 위임받은 사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확대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노 젓는 사람, 노 젓는 그것을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그거보다 한 차원 높은 일꾼인 거예요. 어떤 일꾼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정권 대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정권임을 받은 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진 그 대사의 직업들이 각각 틀리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이어서 2절에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충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 막중한 책임을 맡은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그 일에 대해만 전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본문은 두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는 충성에 대한 영역이고 두 번째는 판단에 대한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충성에 대한 영역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충성에 대한 영역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가꾸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통치자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주인으로 인지하고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맡게 되는 일을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일꾼이라는 그 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충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냐를 따라서 맡은 자들은 충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판단이라는 이야기가 덧붙여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충성은 그 목적이 누구에게 향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향한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향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충성이라면 판단은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무엇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인이거나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충성을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 판단의 영역입니까? 세상에 하고 있거나 내 개인에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판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충성하는 것이 판단이고 개인에 충성하는 것이 판단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맡은 자에게 맡겨지는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일꾼으로서의 하나님의 영역에 포함되는 거고요. 판단의 영역은 내가 주인이 되고 세상이 개인이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세상 마음대로 그렇게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영역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느 영역에 속해 있는지를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야기하면 두 영역 가운데 어떤 것이 옳으냐라는 거예요. 충성의 영역이 나은 것이냐 아니면 개인적 판단의 영역에 있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은요, 분별과 엄밀히 틀린 그런 영역에 가지고 있습니다. 분별은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가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선택에 대한 이야기고요. 판단은요, 내가 기준이 되고 세상이 기준이 되어서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판단하지 말고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판단이 아니라 분별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사명자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는요, 4장 1절서부터 2절에는요, 충성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충성은 하나님의 영역이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역에 거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전체가 분열로 이루어지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유가 있냐라고요? 하나님에 속한 것인지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그 이유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분열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열의 본질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인생의 본질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인생에 대해서 판단의 영역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판단하고자 하는 그 영역에 있느냐, 아니면 내 맡겨진 삶에 대해서 충성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영역에 서 있는지를 바로 올바르게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영역으로 갈 수 있고요, 불신앙의 영역으로 빠져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충성의 영역은요, 믿음의 영역을 이야기해요. 불신앙의 영역은요, 판단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충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모든 일을 내가 왕처럼 판단하고 있는지 생각을 하실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판단하지 말고 충성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판단이 무엇이 왜 나쁜지를 알아야 우리가 판단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3절서부터는 판단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판단, 3절을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에게나 라고 얘기해요. 첫째, 판단을 어디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판단을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서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너희에게나, 이 너희에게는 누굴 이야기합니까?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자체에서 너희가 너희를 서로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 서로 뭐라고 얘기하고, 바울파가 났다, 바나바파가 나왔다, 아볼로파가 났다, 베드로가 났다, 예수님이 났다, 누가 나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지금 이 설명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보니까 너희에게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너희에게나의 이 함축적인 거는 그 앞장에 이미 이야기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에게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3장에 대해서 읽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너희에게나, 교회 가운데 판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그 흔적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3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그리고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판단하지 말라는 영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누가 심고 누가 물을 주었다라고요?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직업이 틀리고 맡겨진 직책이 틀리고 맡겨진 상황이 틀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물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잘하게 할 수는 없어요. 물 주고 심고 가꾸고 여러 가지 방향들을 하는 것은 각각의 일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이 판단의 영역 속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의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가 옳다, 바울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옳다, 누가 저거하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각각의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돋보이고 누가 저거 더 모습이 더 나아 보이고 하는 것에 시험 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각각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하더라도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맡은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는 거냐면 인체를 비유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인체의 유기적인 부분들을 차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되어서 신체를 이루듯이 그렇게 이루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들의 영역이 아닙니까? 왜 우리들의 영역이 아닐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요,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복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뭘 줬어요? 복을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판단하라라는 걸 복으로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역은 우리들에게 열려있지가 않아요. 우리는요,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 영역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하고 하는 영역은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고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판단의 영역이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떤 영역으로 빠지냐면요, 판단을 잘못하면 판단이 더 깊어지면 뭐가 되냐면 바로 정죄가 돼요. 정죄가 더 깊어지면 뭐가 됩니까? 사망이 돼요.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 가는 길이 이 판단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 부분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판단하지 말라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판단은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서 많은 것을 판단해요. 오늘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성도가 성도를 판단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서 출발은 시작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했냐면요, 고린도전서 보니까 너희에게나 또는 어떻게 또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에게나.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성도들 스스로를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세상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판단의 영역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은 오로지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의 영역에서 벗어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판단이라는 단어가 무엇이기에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판단은요, 객관적 사실과 증거를 통해 모두가 합당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판단이에요. 다시 말하면 판단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객관적 사실과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과 증거가 없는 것에서 무단하게 판단하면은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큰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판단이라는 단어는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심판하다. 심판하다. 다시 말하면 결론을 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또 성도를 심판하고 또 정죄하여서 그것을 결론을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결론을 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사실과 증거가 있어야지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서 사실적 증거로 채택을 해서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때 사실적 증거와 객관적 사실을 없이 하나님을 판단할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떠오르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과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실수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판단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옳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누구에게요? 성도에게. 두 번째는 누구에게요? 세상에게. 판단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판단은 누구에게 제일 하지 말아야 됩니까? 바로 나예요, 나.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를 정죄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를 심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나는 안 돼. 또 나는 정말 부족해. 나는 내 인생이 쓰잘데기 없는 인생이야. 뭐 이렇게 내가 나의 영혼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는 뭐예요? 말의 은혜예요, 말의. 그 말로 인해서 내가 안 돼, 내 상황이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의 권세가 그렇게 만들고 간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생각이 뭘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을 만드는 거예요. 생각이 사실로 만드는 것을 금하라는 것이에요. 생각이 사실이 되는 것이 바로 판단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사실이 되는 영역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노라.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일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자기가 그 판단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3절에 보니까 이 판단에 대한 부분들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걸 제가 조금 전에 이 이야기 설명을 하려다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러니까 누구에겐 작은 일이에요. 바울에겐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작은 일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판단 갖는 것에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판단에 매여서 판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충성하는 것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역은 이미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떤 영역을? 충성의 영역을.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극히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영향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통해서 영향받는 모든 것들이 세상 기준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야 되는 상황에 또 어려움이 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판단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끝났구나, 절망했다, 이렇게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 판단의 영역이 우리를 놓아둬서 그것이 작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휩쓸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난과 어려움에 세상적 판단이 그 기준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한다면 이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건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큰 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충성하는 일이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 작은 영역, 작은 일에 흔들려서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근심 속에서 벗어나서 큰 영역,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충성할까?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집중할까를 선택한다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서 사도 바울처럼 이것이 작은 일이 되어지고 우리가 늘 승리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 로마 치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영역 싸움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 영역은요, 자칫 잘못하면 죽음으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으로 가느냐? 사느냐 죽느냐를 선택하는 것에서 이 판단받는 것은 작은 영역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 기준은 작은 영역이고 하나님의 충성하는 것은 큰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만큼 큰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보다 자기 생명을 걸더라도 하나님에게 서는 것이 큰 은혜가 가치가 있다라고 말을 해준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힘들고 어려운 환경적인 거,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너희들을 주목하게 하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라. 작은 영역에 고통받지 말고 하나님의 큰 일, 충성하는 일로 너의 삶을 믿음으로 옮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있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이 있죠?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 아니신가 봐요.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생각을 멈추시라는 거예요. 생각은 사망으로 인도하지만 충성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그 판단으로 인해서 나의 가치를 낮게 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행위로 충성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가치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은혜를 삼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적 가치에 사로잡힌 사람들, 줄 서고 지식이 먼저이고 부와 권세가 기준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당하듯이 그렇게 사는 인생이 옳은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과 형식에 있고요. 그 거짓과 형식은요, 우리들에게 체면을 하게 하고요. 체면을 갖게 하고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향락이라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나중에는 그것이 빠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허영이 있게 돼요. 허영으로 인생을 마감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늘의 지혜를, 하늘의 기준에 서겠다라고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허영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로, 말씀으로 분별하는 은혜를 사모하겠다라고 선포하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하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늘의 은혜를 내 가치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적인 순간에 내 믿음을 드러내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나의 가치관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에 살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믿음의 전쟁터에서 최전선 앞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둘 것이냐, 판단의 가치를 둘 것이냐, 하나님의 가치를 둘 것이냐, 하나님에게 충성할 것이냐. 그렇게 사는 성도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성도를 판단하지 말고 세상을 판단하지 말고 스스로로 판단하지 않는 그런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판단주로 믿는, 하나님만을 심판주로 믿는 그런 믿음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오시기까지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그 판단을 그러면 언제까지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결과도 얘기해 주거든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판단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따라합시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누가 말씀하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주님이 내 인생에서 끝났다라고 하면 끝난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아직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으면, 창조주께서 판단하지 않았으면 아직 우리 인생은 은혜인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지금 그 기도한 것에 대한 확실한 답도 없고 확실한 은혜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고 무엇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내가 원하는 그 방식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을 만지고 계시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내가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주변이 완성되어진 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지 못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한번 그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주위가 안전하고 화목하고 평안하고 또 내 자녀가 내가 생각하는 것에 도움을 주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또 특히 자녀가 멀리 떠나 있다라면 특히 더 그럴 거예요. 거기에 안전을 누가 보호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은 정말 힘든 것이 바로 자녀들의 안전이고 또 그 다른 사람들의 안전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그들과 함께 은혜로 한다라는 것은 물론 그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인지는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그 자녀가 안전해지는 거예요?
바로 성도인 나를 통해서 자녀가 안전해지고 주변에 있는 은혜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집중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그냥 내게 지금 주어지지 않는 이 복, 내게 왜 지금 응답하지 않느냐라는 이거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주위부터 다 지금 나를 통해 가지고 안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형통하게 하시겠어요? 바로 나를 형통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은요, 나만 형통하면 되는 거예요. 내 주위가 나만 형통하고 내 주위가 만약에 어려워지면 그거 감당하겠습니까? 못 감당하잖아요. 내 자녀가 힘들면 그거 감당해요? 못 감당해요. 오히려 그게 더 못 감당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안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러고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 바울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제껏 보지 못하고 이제껏 알지 못하고 이제껏 아니다라고 했던 것들이 다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다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뭐대로라는 거예요? 내 기도한 대로, 내가 원했던 대로, 내가 바라던 대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응어리 풀리지 않았던 그 고민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면요? 내가 주님 오신 날까지 판단하지 아니하며. 주님 오시는 날이 뭡니까? 주님이 진짜 오시는 그날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요, 내가 죽기 전까지, 다시 주님을 만나는 그 전까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두 가지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적 영역, 그것은 판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은 충성입니다. 오늘 성도가 해야 되는 건 충성의 영역입니다. 판단과 충성에 어디에 설 것인가 라고 여러분들 고민할 거라면 오늘 이 시간 결정 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것은 어디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충성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예배는 판단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오늘 예배 갈까 말까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인해서 생각으로 그치는 건 뭘로 끝나는 거예요? 판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요, 결코 그 생각의 중심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 안 온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충성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예배가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지는 자는 이미 충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영역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적 영역에서 거기서 부르짖어 봤자 세상으로 인해서 침몰당하는 난파선과 같은 곳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빨리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 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충성은요,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결과를 맺어지지만 판단은요, 생각으로 시작해서 생각으로 그치게 되어 있어요. 생각으로 멸망하는 자와 삶으로, 모습으로 영광 드리는 자가 틀리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고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적 영역에서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역에서 충성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정죄하고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은혜를 받는 그런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게 됐다고요? 칭찬이 있으리라. 칭찬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누가 칭찬하시냐는 거예요. 바로 판단하시는 분이,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칭찬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행위를 할 것이냐, 생각으로 망할 것이냐, 오늘 결정하시고 나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